물이 불어난 강에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근처를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붙잡고 기다리다가 구조대에게 구조를 받게 되지만, 오히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헤엄을 쳐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그 누구도 구조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비유로 생각을 해본다면, 수영을 못하던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붙잡아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나무 조각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올바르거나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과 티가 많은 우리들을 그저 당신의 선택에 의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바로 이 사실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당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바로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로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나는 장로고 권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돈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끝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충격을 받았었던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며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당신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백성 아닌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전도를 하거나 새가족을 맞이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할 때에는 저쪽 멀리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다거나 아니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선뜻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듣고 알지만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은 아무래도 구원받기는 틀렸어. 교회에 나오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말지 않습니까? 새가족을 맞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되기 어려울 것 같던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힘들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외모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숙인들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을 예배당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전심으로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 아마 꺼려하는 표정과 행동을 숨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한 영혼, 정말 어렵게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영혼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의 99% 이상 사람에게 실망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꽤나 자유분방했던 캐릭터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제멋대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장로였던 저희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고 애꿎은 저희 어머니에게 쟤 데리고 가서 저 머리 좀 수습해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와 저의 손을 붙잡고 집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파마약이 요즘처럼 좋지 않아서 이미 한번 노란색으로 물들였던 그 머리가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완전 상했었는데 거기 위에 조금만 더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에 2번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또 염색을 했더니 머리가 완전히 상하고 또 어둡게 해달라는 그 머리도 별로 어둡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노란 머리를 하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또 교회를 돌아다닐 때마다 저를 바라보던 그 아버지의 눈총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만 그러셨을까요? 교회의 어른들이 제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분은 많지 않았지만 뒤에서 쟤는 무슨 날라리냐고 저렇게 교회 분위기를 흐릴 거면 안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대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겠다라고 반항심이 아주 충만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새 대학 생활을 아주 신나게 즐기고 해 뜰 때쯤에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할 때도 많았는데 금요일, 토요일에는 더 신나고 즐길 거리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 주일 오전에 온전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9시 예배 성가대, 11시에는 교회학교 교사, 2시에는 청년부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전 내내 자다가 청년부 예배 끝날 때쯤에 예배에 참석할 때도 많았고 심지어는 아예 통째로 주일 예배를 제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전만 억지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거의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 번씩 청년부 예배에 가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십니까? 친구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오늘은 웬일로 청년부 예배를 다 나왔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의 삶의 패턴을 내가 다 알고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데 괜히 물 흐리지 말고 평소처럼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지 않을래? 라는 그들의 마음이 읽혀져서 오히려 시간이 나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싶다가도 내가 안 가는 게 그들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발길을 돌렸던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또한 우리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이 은혜는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쉽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차라리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 역시도 큰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분명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저 사람이 예배하러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내 스스로 판단하면서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우리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품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포인트는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더라도 결국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온갖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되 하나님의 심판 후에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언을 전 인류에게 적용을 시켜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수자만이,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들이며 온갖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신앙을 지킨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남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는
을을 지켰던 롯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소수의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만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탄과 세상이 유혹을 하더라도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 그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